솔로몬 왕이 오늘 말씀 10절에 나오죠.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 왕의 사명, 또 그가 행해야 했던 그런 귀한 일들을 20년 만에 다 마칩니다. 왕궁을 짓는 것, 또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자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이라는 선한 목적을 이룸에 그 방법, 사용한 방법,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은 솔로몬 왕이 행했던 일들 중에 그 방법 면에서 조금은 미흡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뉘앙스를 본문이 이제 알려주는데요. 왜냐하면 조금씩 이 솔로몬 왕이 뒷부분으로 가면은, 지금이 9장인데 또 10장을 넘어서 11장에 가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목적은 선하지만 그 선한 목적을 이룸에 아쉬운 그런 방법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히람에게 성읍을 줍니다. 20개의 이스라엘 성읍을 주는데, 물론 히람이 성전 건축의 재료를 잘 댔죠. 거기에 대한 보답이고 또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넘기는 것, 또 넘겼던 그 땅이 히람이 볼 때에는 가불 땅이다, 불모지 같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들지 않았죠. 12절 13절에 보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준 것도 문제인데 그 자체도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솔로몬 왕에 대한 그런 평가, 9장 이후에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효율 중심, 또 일 중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왕이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역군들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노예로 삼았던 그 민족들의 역군들도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일에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될 때 이런 많은 노역했던 일들이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데 그런 단초를 제공하죠. 많은 일꾼들을 일으켰습니다.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목적이 선해도 사람은 연약하죠. 취지에 공감을 하더라도 사람은 연약하기에 버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서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 때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후대에 가면 많은 노역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미건조하거나 의무감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으니까 너는 여기에 따라야 한다라고 무조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 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워드 핸드릭스가 쓴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당신의 사역의 가장 위험한 장애 요소는 당신의 사역이다. 일에 몰두해서 일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어갈 때에도 그 일들을 함께 하는 동역자들,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방법의 지혜로움이에요. 방법의 지혜로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도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연약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관심사는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연약함을 보이고 낙심해서 또 주님 앞에 서기가 민망스러워서 낙향해서 생업에 종사할 때 그런 중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를 다시 세워주셨죠. 그의 사명을 회복해 주셨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베드로의 리더십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고 근래 멘토처럼 은혜를 많이 받는 그 목사님도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랬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소중하지 어떤 이상이나 그런 목표가 소중한 게 아니다. 힘들면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소중하시 그런 일은 두 번째다. 그럴 때 위로를 얻고 힘이 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이렇게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소중하죠.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선한 목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귀하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항상 위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게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법의 지혜로움 가운데 위로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뒤를 돌아보고 뒤처진 사람이 없는가, 연약한 사람이 없는가, 베드로처럼 낙심한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세워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의 삶 중에서도 배우는 원리인데 이렇게 세워주면 사람을 세우면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결국 내게 돌아와요. 공동체가 영적 성장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